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때는 이제 명절의 유월절의 기간이 되었을 때지요. 그때에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도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준비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물을 지고 가고 물 한 동이를 이고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시에 있던 관습에 의하면 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는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내로 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쭉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내로 갔더니 거기서 특이하게도 물 동이를 이고 있는 남자 종을 한 명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을 쭉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도착한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장소가 있느냐,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 준비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다락방을 안내를 해줬고 그 다락에 들어가서 12제자와 함께 그 집 주인이 준비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월절 음식할 객실과 음식을 미리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싸여 다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예약을 시켰으면 시켰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거하실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와 식사를 할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던 사람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인 줄 당연히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음식을 나누셨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맞아들인 거예요. 이 다락방이 어딥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한 이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만한 큰 장소죠. 넓은 장소죠. 그런 장소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 준비한 그 장소. 마가의 부모님이 준비한 그 자리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마가가 이제 자기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어떤 이제 사람, 집, 장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유대인의 박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니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와 집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그냥 한 집이 준비되어 있고 한 주인이 준비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준비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있었죠. 그거 비슷해요. 나귀가 준비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의 장소, 유월절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미리 약속하고 약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라는 과연 그런 걸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요? 신앙생활 해오는 오랜 시간 동안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하여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발견되십니까?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쓰고 붙잡고 막 징징대고 열심을 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셨겠지요. 오늘 하여튼 이 준비되어 있던 이 장소를 보세요.
이 준비되어 있던 장소와 이 상황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본문과 이 장소들을, 이런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답받아왔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 정말 우리는 많이 나눴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가 아멘합니다. 어른들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 예, 이제 아멘을 하시네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시고 만져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슬픔과 아픔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 말에 아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말에 정말로 아멘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유월절 식사 장소와 유월절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에 먹게 되어지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과 빵이겠죠. 빵과 포도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죽음, 성자 하나님의 부활, 그것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이나 이제 나귀 같은 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어떤 중요한 걸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본질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준비는 표면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표면적으로는 식사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신 건 뭡니까?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 죽으실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만이, 이런 방법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고난이 구약부터 예언됐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준비 속에는 뭐가 보여집니까?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작정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한 작정이지요.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고난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간에 맞춰서 주신 거죠. 그냥 단순히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예언됐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성육신,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부활 이후의 승천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분여하여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의 중심과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노크,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인용을 하죠, 많이.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맞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도록 기다리세요. 그냥 강제적으로 너 그냥 나 따라와 내가 너 구원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하죠. 이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서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고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한 자에게도 또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응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무속인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귀신은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아주 비인격적이었어요. 신내림 받으라고 하고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강제로 억지로 받게 만들어요. 혹시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무당 굿당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신내림 같은 걸 그런 어떤 구슬 하거든요. 내림 구슬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사람을 끌고 가요. 억지로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신내림 받게 만들어요. 무당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맞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맞대요. 진짜 신이 맞대요. 근데 자기가 믿는 귀신이 진짜 귀신이라는 거 맞대요. 자기가 믿는 귀신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 맞대요.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이제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영접해라, 권면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근성이 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노예 근성이 진짜 노예 근성이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없고요, 자기 판단이 없고요, 비인격적으로 끌려다니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말은 다 맞고 다 믿어지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지만 자기가 신내림 받고 무당되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을 자기가 시달려갖고 저희가 끌려다녔던 그 기억을 해갖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비인격적인 체험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지금 해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시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 그런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참고 기다리세요. 나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세요. 내가 받을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걸 늘 경험하게 하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나를 위해 내 수준만큼, 나의 믿음만큼, 나의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늘 그 고통을 함께 지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과정을 통해 위로하세요. 제가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고 정말로 힘들게 될 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문제를 당할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위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본질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맞아요. 죄인이고 죄값은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껍데기에 불과한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하는 어린이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짜리냐고 얘기해요. 밖에 나가서 과자를 사면 요즘에 과자 비싸요, 그렇죠? 막 웬만한 거 들면은 막 1,200원, 1,500원 막 이래요. 과자 하나 들고 이거 얼마짜리? 1,500원짜리. 그렇죠? 뭐 좀 더 비싼 인형 들고 이거 얼마짜리?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하윤이는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얼마를 주면 하윤이를 살 수 있어? 하준이는 얼마짜리니? 우리가 저기 들어가. 하준이 얼마짜리야? 얼마 줘야지 하준이 살 수 있어? 1,000원 주면 살 수 있나? 10,000원? 1억? 1조? 1경? 얼마 줘야 돼? 나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해요.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죠, 왠지? 나요. 얼마짜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그러한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가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가치 있게 바꿨어요. 그걸 바꾼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바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바꾼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천하를 바꿔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이고 생각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세요. 언제나 동행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 가지조차도 의미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늘 얘기하는데도 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과 실제들을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죠. 아니, 경험돼도 왜 모르냐는 거죠. 그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제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눈이라는 거예요. 죄와 죄성에 가려진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요. 죄로 인하여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죄의 장막을 치워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작정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작고 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늘 회개하고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을까요?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좀 말이 꼬였네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 모든 멸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절, 6월이라는 얘기는 패스오버라는 얘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와요. 십자가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6월절 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날이에요. 죽음이 넘어간 날. 6월절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그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이 대표적으로 10가지의 큰 우상을 섬기는데 그 10가지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 신, 그죠? 강의 신, 개구리가 막 우러나오고 이가 엄청 생기고 파리가 막 생기고 이게 다 이제 우상들이에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요. 그리고 동물 전염병이 일어나고 동물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나와갖고 막 곡식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 태양신, 그렇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어요. 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여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대상은요, 모든 가축과 모든 인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모든 가정에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문의 기둥과 문의 위까지 이렇게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모두 첫 새끼가 죽게 되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양이 대신 죽은 걸 확인하고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게 패스오버 됐다 해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야곱의 후손이든 에서의 후손이든 애굽 사람이라도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저주가 넘어갔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일까요?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름이 아시죠? 마지막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12부족의 가장 대표 부족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 있거든요. 이 갈렙은 출신이 어디냐면은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장자의 아들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양의 피 바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같이 발랐고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핏줄에 의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의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하세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 어린 양을 죽여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를 알고 양을 잡아 죽인 집만 살아남았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 유월절 날에 그 유월절 절기에 오셨고 그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유월절 절기의 식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다라는 말은 무슨 이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키셨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신다는 것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같이 앉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팔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정하여진 대로 되는 것이지만 나를 판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명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빵이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누어 마시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 식사가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지만 나를 대신하여 나를 짊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성찬식의 내용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것은 이 유월절날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가르쳤습니까? 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자리에,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오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나의 피다.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서 앉아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희생 제물의 길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가르침과 모든 사역이 희생 제물로서의 어떠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타락된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광야에 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요단강에서 이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지만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 부르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예수님이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으로서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우리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그렇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3년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총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입은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난 병 고침받는 어떤 그런 신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입은 것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요. 그 사람들이 먹은 것은 오병이어의 배부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으키셨던 치유와 그동안 일으키셨던 모든 사역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죄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내가 짊어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말씀은 그러한 쉼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알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왔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라.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로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한 희생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실 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희생 제물의 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하세요. 희생 제물의 피는 죄에 대한 사함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죄사함의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는 죄사함을 기대하게 만든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의미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쌍방 간의 계약하고는 좀 달라요.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맺어지는 계약과는 달라요. 이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한쪽에서 한쪽에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언약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앞에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적 관계예요.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주님의 희생,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흘리는 피는요, 언약의 피래요.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관계 맺어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피가 돼요. 주님의 희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제자들과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언약적인 피다. 이거를 먹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같이 못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한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유월절에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회복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꼬이잖아요. 주님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언약의 피에 다 의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은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은 출애굽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얽매임과 죄악과 고통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